성경 말씀은 똑같이 시편 2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3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5절의 중간 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초봄까지 그 초봄의 우기가 지나면 4월서부터 10월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과일이나 채소가 자라고 익는 시기인데 꼭 필요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텃밭 정도의 그 사이즈는 물을 물통에 담아 가서 뿌려줄 수도 있겠지만 커다란 밭이나 과수원 등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제대로 맺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당도가 높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포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최상품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일이나 열매에 뜨거운 태양과 높은 온도가 필수적이지만 식물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일나무들이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물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과일은 당도가 떨어집니다. 좀 가물어야 당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긴 건기 동안 어떻게 살아남아서 당도가 높은 열매를 맺을까? 그것이 참 궁금한 것인데 그 대답은 이슬 때문에 그 나무들이 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밤낮의 기온차가 심해서 건조한 여름 기간에는 매일 새벽에 이슬이 지면을 적신다고 합니다. 나무는 바로 그 이슬을 먹고 살아남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이슬과 땅이 기름져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우기에 왕창 내리는 비가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내리는 이슬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건기에 양을 이끌고 이동하는 풀밭도 매일 조금씩 적셔지는 이슬로 인해 생긴 풀밭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진정 필요한 것은 날마다 인도하시고 부어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나가 언제 내렸습니까? 만나가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만나가 같이 내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은 날마다 내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살다가 필요하고 급해지고 메마르게 되면 그때서야 찾아와 정말 강물 같은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로서는 당도가 높은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리는 이슬은 정말 그 순간순간에는 풍성하게 보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풀밭이 바로 그러한 풀밭입니다. 대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기질이 평범한 것보다는 특별한 것을 더 좋아하고, 그냥 그저 그런 것보다는 맵고 짠 자극적인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들의 기질도 그런 면이 강합니다. 예전에 제가 신문과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교인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차에 친 장소가 바로 육교 밑이었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지만 왜 그 사람은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도로를 건넜을까요? 그래서 그때 혹시 무릎을 다쳤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통 질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40일 금식기도 2번, 그것을 자기 명함에 새겨 갖고 다니는 어떤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40일 금식기도 1번 하는 것도 힘든데 예수님도 1번밖에 못 해봤는데, 그렇죠? 40일 금식기도 성경에서 2번 해본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40일 밤낮으로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목사님. 그런데 40일 금식기도 여러분 안 해보실 가능성이 더 많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뇌세포가 죽는데요, 40일 동안 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보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느냐, 그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말한 대로 행동합니까?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습니까? 진실에 침묵하고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우리는 사회적 불의에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것을 평범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입 닫고 있다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믿음의 조상 욥, 정직하고 순전, 그런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5절 말씀 중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을 쓴 시인 다윗은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이렇게 붓게 하는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명할 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왜 기름을 부어 세우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그들을 인도하는 중요한 지도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경륜으로 백성을 다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어 지도자를 삼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갖 것을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울은 급하고 중요하고 절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는 사울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에 보내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식과 지혜와 경륜을 가졌어도 그것이 인간의 것이라면 사람만 나타나고 사람만 높아집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도 실제로는 인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처럼 위험하고 험난한 인생길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선택받았고 그 일을 참으로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항상 느꼈고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적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기름 부어주심, 그것에 대한 감사는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시고 소명을 주심에 대한 감사, 그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 광야에서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 깊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도 어려서 목동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입니다. 광야의 목축에 있어서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부는 것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양에게 기름 붓는 그 우리가 장면을 함께 생각해 보게 하겠습니다. 양들이 험난한 계곡을 빠져나와 풀을 뜯고 있는 동안에도 목자는 기름통을 들고 양들 사이를 헤집고 다닌다고 합니다. 양들 가운데 그 험난한 골짜기를 다니는 동안 이곳저곳에 상처를 입은 양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가 심해지거나 덧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의 수북한 털을 헤치며 살핍니다. 혹시 염증이 생기거나 날카로운 바위에 다리가 긁히지 않았는지도 살핍니다. 그리고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또 양에게는 옴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있는데 그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기름을 바릅니다. 양들은 쉴 때 이렇게 한데 모여서 몸과 몸을 맞대고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옴은 전염성이 강해 한 마리가 걸리면 순식간에 모든 양들에게 저 피부병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옴이 걸린 양에게 기름을 듬뿍 발라준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양에게 옴이 옮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하였습니다. 목자가 양이 쉴 때 가장 기름을 많이 발라주는 부위가 머리라고 합니다. 특별히 머리에서 시작해서 코까지 바른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양의 주변에는 항상 파리들이 득실거리는데 그 중에서도 코파리라는 것이 있답니다. 코파리. 그게 양에게 가장 위험한 파리입니다. 코파리는 양의 코 속에 끈적이는 점막에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이 부화하면 코파리의 애벌레들이 그 코를 타고 양의 머릿속을 헤집고 다닙니다. 그래서 양의 뇌가 손상되기도 하고
양의 눈이 안 보이게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머리와 코에 기름을 발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 놓아야 파리가 꼬이지 않고 알을 낳을 수 없고 대신 양은 건강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이 풀을 뜯고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풀을 뜯고 나서 쉬고 있는 동안에도 목자는 그 양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고 해충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어서 참으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붓는 이유라고 합니다. 시편 23편 5절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것을 보면 거기에는 치유하시는 여호와, 다윗은 자기를 치유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상처가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도 메마른 광야와 같은 날들을 보냈으며 때로는 사망의 그늘이 드루어진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나쳤습니다. 특히 다윗이 골리앗과 자신의 목숨과 민족의 안위를 위해 싸운 것도 엘라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여기저기 상처가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믿음과 왕으로서의 모습만 생각하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다윗도 싸우다 적들의 칼날에 베이고 또 사울왕으로부터 자기가 추적을 당하고 아내와 신하 심지어는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하였으며 연약한 주변 사람들의 약한 믿음에 흔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코파리의 애벌레처럼 악한 기운이 자신의 몸속에 들어와 우리아에게 그 돌이킬 수 없는 죄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를 곤경과 불신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순간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시고 항상 그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상처 입은 다윗의 삶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감격해하며 감사로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내가 이만큼 되게 한 것, 나를 이만큼 되게 한 것은 바로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기름 부으심이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다윗의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person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people입니다. church는 people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족의 예배, 양무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양들이 풀밭에서 풀을 뜯는 좋은 환경이 되면 자기들끼리 힘겨루기를 하곤 한답니다. 서열을 정하는 거죠. 원수하고는 싸우지 않으면서 원수들에게는 늘 당하기만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서열 경쟁을 하느라 힘을 겨루고 밀어내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머리를 받으며 부닥칠 때 세게 받으면 어떡합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주춤주춤 물러나다가 죽어요. 주저앉아서.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그렇게 싸울 때 이렇게 서로 박치기를 할 때 세게 박지 않고 이렇게 싹 미끄러지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머리에 기름을 발라놓으면 박치기를 해도 옆으로 이렇게 엇나가서 충격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잔디를 깎을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바로 잔디입니다.
잡초에는 100% 밀려서 자리를 내주면서도 텃밭이나 꽃밭에서는 얼마나 번성하게 뻗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경계선에 애지를 치잖아요. 애지 바깥으로도 줄기를 잘 뻗어나가는 것이 잔디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간 잔디를 잘라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에는 참으로 소홀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쪽으로는 얼마나 잘 뻗어가는 그 제 모습이 그 잔디를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날 어느 곳을 갔더니 그 주인이 저한테 자기네 교회 어떤 장로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가 잘못한 게 아닌 것 같고 교회에서 징계해야 될 사항을 너무 인간적으로 처리를 해버린 게 아니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부모가 자식을 왜 때리냐.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고 하나님의 징계도 사람을 위한 징계 아니냐.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어. 성경에 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을 욕한 장로를 이제 막 공격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이 사람 편을 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교회의 순결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속마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안 되더라고요.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 갖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힘겨루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저부터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지만 내 주장,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들고 교회 바깥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사람 앞에 믿음으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화평과 사랑의 기름을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험한 골짜기와 같은 거친 인생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우리의 몸과 영혼도 사랑의 아버지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나아오는 믿음입니다. 주님께 다윗처럼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삶의 현장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 거기에 목자 되신 주께서 찾아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을 만져주시고 다윗을 인도하신 주께서 우리도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열심히 풀을 뜯는 양 틈에서 기름을 바르시고 치유하시는 목자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으시며 지치고 피곤한 심령과 상처 입은 인생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